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애굽이 연약하여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절의 애굽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진 국가였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제 묵상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은 애굽 밖, 즉 유다의 땅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가지는 공포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블레셋이나 아람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가나안 방언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나안 방언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8세기경부터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즈음부터입니다. 이 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용병들도 내려오게 되고 상업적인 이유로도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이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주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5개의 성읍에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5개의 성읍이라고 하면 이집트 전체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추정할 수 있는 도시의 면면을 보면 절대 이 5개의 성읍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 도시를 추정해서 거의 확실하게 찾아내었는데요. 첫 번째는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양의 성읍이라는 이름인데 오늘 본문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표기 자체가 해석에 따라서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헬리오폴리스는 이집트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이후에 주전 150년경에 이 지역에 있는 제사장 오니아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거의 그대로 오니아스 성전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은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을 정도면 이 땅이 사실상 유대인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헬리오폴리스입니다. 두 번째는 믹돌입니다. 이곳은 이집트 국경지대에 위치한 요새였는데 유대 이주민들이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완전히 유대 민족의 땅답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바네스인데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자기 딸들과 함께 망명했던 이집트 북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유대인화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놉인데 이곳은 멤피스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으로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남부 지방의 수도였고 이집트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에도 아주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드로스라는 곳인데 엘레판티네라고 알려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만든 군사 식민지가 형성되었고 이 섬에 보면 성전이 따로 지어졌고 거기에 파피루스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정도를 후보군에 올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5개는 사실상 애굽 땅의 핵심 도시입니다. 주요 거점 도시 5개를 유대인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로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애굽이 이 유대인들의 영향 아래에 사실상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가 있었어도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가 우리 때는 언제인가를 돌아보면 고조선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요.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감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표현입니다.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번역이 맞습니다만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는 70인역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 원래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도시였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 도시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게 태양의 성읍으로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주요 거점 도시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버전은 소실해 나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내용은 보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헬라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 흩어져 있는 이 5개 도시의 유대인들이 헬라어 성경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거점으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여기 5개의 주요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 도시가 어딘지 아는 거죠. 우리는 경주,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이름 뭐냐 그러면 서라벌 그러면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멸망의 도시, 태양의 도시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경주 그러면 서라벌 하면 연결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게 될 나중에 독자들도 멸망의 성읍으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을 하면서 그때가 태양의 성읍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불리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멸망의 성읍이 맞다, 태양의 성읍이 맞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의 주요 도시에 거점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성읍에 포진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이 없으면 이방인들은 중간에 떠버립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 먼저 있다가 자리가 잡히게 되고 주후 90년에 이 성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구약 성경으로. 그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애굽의 거점 도시에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 단서가 결국 나중에 구약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고 정확하며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임하게 될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수련회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며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며 또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자리 잡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느끼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함께 감당하게 될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똑히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히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련회이니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승복되며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로 움직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승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